첫 선교사 바나바와 바울이라는 주제입니다. 우리 한국에 공식적으로 복음이 전해진 것, 즉 선교사님들이 우리 한국에 처음 들어온 것은 1885년 4월 5일 부활절 장로교 언더우드 선교사님과 감독교 아펜셀러 선교사님이 인천항에 들어옴으로 시작되죠. 그로부터 약 한 2년이 지난 1907년이 우리 한국 교회에 굉장히 중요한 해였습니다. 사실 1885년부터 그때까지는 이 한국이 정치적으로나 주변 상황이 굉장히 어지러운 때였습니다. 1894년 청일전쟁에서 사람들의 예상을 뒤엎고 일본이 승리했지 않습니까? 사실 그때 청일전쟁에서 일본이 승리한 것은요, 우리가 조선 500년 역사 동안에 중국의 지배하에 있었는데 그게 사실상 독립된 거예요. 중국으로부터. 서대문에 있는 그 독립문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절대로 일본에게 독립된 걸 기념하는 것이 아니고 그게 중국으로부터의 독립을 기념하는 독립문입니다. 잘못 알고 수가 있는데, 그리고 1904년에 일어난 러일 전쟁 역시 마찬가지로 일본이 승리함으로 말미암아서 이 러시아의 세력이 약해졌고, 그래서 우리나라가 이제 일본의 식민지 들어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 백성들의 마음이 굉장히 좀 이렇게 불안정할 때예요. 그런데 1907년에 정말 중요한 해였잖아요. 평양에 있는 장대현 교회에서 부흥회를 했는데 그해 1월 2일부터 15일까지 2주간을 이제 부흥회가 아니라 그때는 사경회였습니다. 사경회를 하는데 뭐 2, 3, 4, 5, 6, 7, 8, 9, 10, 11, 12, 13일이 지나도 별다른 특별한 게 없어요. 그런데 14일 날 밤에 막 통성기도하는 가운데에서 이제 이 길선주 장로죠. 그 당시에 38세 된 이 길선주 장로가 앞에 나가서 자기 죄를 고백하는 거예요. 내 친구가 작년에 죽을 때에 재산을 좀 정리해달라고 했는데 내가 그 돈을 많이 이렇게 훔쳤다. 나는 죽일 놈이다 하면서 한 600명 교인들 앞에서 자기의 그 수치스러운 과거를 고백했습니다. 자기 친구가 죽어가면서 재산 좀 잘 정리해달라고 했는데 지금 돈으로 치면은 한 뭐 2,000불 정도? 240만 원이라고 했으니까 그런 돈이지만 자본에 그 당시 큰 돈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울면서 회개하는데 그 다음에 또 한 여자가 나가서는 내가 청일전쟁 때에 너무나 힘들어서 내 아이를 내가 스스로 죽였다 이렇게 또 고백을 했고, 또 한 남자가 나가더니 나는 내 아내가 불치병에 걸려서 그렇게 알아 누웠는데 그 아내를 돌보진 않고 저주하면서 욕설을 퍼붓고 돌보지 않았다 하면서 또 막 우는 겁니다. 또 한 사람이 나가더니 나는 참 첩을 2사람이나 두고 가정을 돌보지 않은 그러한 죄를 지었다 하면서 또 그 사람도 울면서 회개하고, 또 한 사람이 나가더니 나는 선교사님의 돈을 훔친 그런 죄인입니다. 거기서요 뭐 살인, 강간 뭐 여러 가지 죄들을 다 고백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 한국 교회의 정말 이 부흥의 도화선이었습니다. 1907년이 그죠. 그런 역사가 있었는데 그 당시에 선교사님들이 보고하기를 마치 이 지옥의 지붕이 열리는 것 같았다 하면서 그런 고백을 했습니다. 그리고 1907년은 또 중요한 것이 있었는데 그해 9월 달에 한국의 평양신학교 1회 졸업생 7분이 목사 안수 받은 거예요. 아까 말한 길선주 목사님, 이기풍, 또 서경조, 여러 가지 그런 7분이 세대 목사로 안수 받았습니다. 그것이 처음에 목사님들이죠. 그리고 그 다음에 1908년에 1월 달에 이제 처음으로 한국의 교회 역사에 선교사를 파송하는 거예요. 그 선교사를 어디서 파송했느냐면 제주도로 파송했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는요 제주도가 땅끝이었습니다. 땅끝. 제주도는 같은 나라에 속했지만은 예를 들면은 이렇게 나라에서 관리를 이렇게 이제 임명해서 보내도 오히려 가지 않고 도망갈 정도로 그렇게 아주 우상숭배가 심했고 아주 그래 땅끝 그런 나라에 그런 곳이 바로 제주도였습니다. 거기에 이기풍의 목사님을 선교사를 파송했는데 그 파송한 것도 보게 되면은 거기 제주도에 사는 그 김재원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병에 걸렸어요. 중병에 걸렸습니다. 그래서 이 목포에 나와서 이제 치료받으려고 했는데 목포에 나오니까 그 병원에서 이걸 못 고친다. 서울로 가라. 서울 제중원으로 가라 해서 그 당시 제중원이라고 제일 좋은 병원이 있었지 않습니까? 서울에.
갔는데 그 재중원의 원장님이 에비슨 선교사님이었는데 당신의 병은 고칠 수가 없다. 당신은 예수를 믿어야 된다. 병을 고칠 수 없고 예수 믿으라고 하니까 이 사람이 받아들인 거예요, 복음을. 진짜. 그런데 그 예수님 믿고 이 사람의 병이 나았잖아요. 그래서 퇴원을 해가지고 제주도에 갔는데 너무너무 좋아서 이 제주도에 복음을 전해야 되겠는데 자기 힘이 너무나 미약한 거예요. 그래서 그 에비슨 원장님한테 제발 좀 선교사님 좀 파송해달라. 그래서 이 에비슨 선교사님이 그 당시에 평양신학교 교장이던 마프 삼열 그 목사님에게 부탁을 했어요. 그래서 이 마프 삼열 목사님이 자 제주도로 갈 선교사가 없느냐 하는데 아무도 안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때의 이 이기풍 목사님의 사모님이 그 사모님이 자기 남편에게 가자고 한 거예요. 아무도 안 간다는데 우리가 가자. 이 이기풍 목사님도 사실상 갈 마음이 적었는데 자기 그 사모님 되시는 분이 그렇게 권면하니까 간 겁니다. 사실 이기풍 이 목사님은 평양의 깡패였잖아요. 그 마프 삼열 그 선교사님이 전도하는데 돌 던져가지고 턱을 갖다가 깨트린 그런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갔는데 너무너무 완악한 거야. 제주도가 무당 세력이 강하죠. 막 악령들이 상하죠. 너무너무 힘들게 그렇게 사역을 했는데 나중엔 자오건에 이분이 잘 했습니다. 그게 이제 1호 선교사한 거예요. 1호 한국교회. 그래서 이 한국교회 선교 역사를 보게 되면요, 1907년에 바로 이기풍 선교사님을 제주도로 파송했고 1913년에 산동으로 산동 지방에 3사람의 선교사 파송했습니다. 그게 바로 이제 해외 선교의 처음인 거예요. 산동으로 간 것이. 그리고 1937년에 10명 되었습니다. 10명. 그러니까 30년 만에 10명으로 늘어난 거예요, 선교사가. 그리고 1990년에 1650명, 1990년에 7000명, 그리고 2001년도에 10,000명이 넘었습니다. 그리고 작년 2022년 12월 말로 몇 명이냐면요, 169개 나라에 22,204명. 여러분 1885년에 복음이 들어와서 한 138년 정도 되는데 2만 명이 넘는 선교사를 전 세계에 파송했어요. 169개국에. 여러분 지금 세계 전체가 이 나라가 몇 개입니까? 정확히 알 수가 없어요. 유엔이 정한 나라는 195개 정도 되지만은 또 뭐 올림픽 참가한 나라 보게 되면 206개 나라고요. 그다음에 피파가 정한 그거 보게 되면 뭐 230몇 개고, 아무튼간에 보통 우리가 한 200개 조금 넘습니다, 나라가. 그 가운데 169개국 나라에 22,204명을 파송했다. 대단한 거지 않습니까? 일본이나 중국은 우리보다 훨씬 먼저 그렇게 선교사가 들어왔고 복음이 전했는데, 여러분 세계에서 미국 다음에 한국이 이렇게 선교사가 많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리고 여러분 한국이 지금 이렇게 경제적으로나 모든 게 발전한 거, 여러분 이것은요 복음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간 곳은 일단 악한 영들이 떠나기 때문에, 우상숭배가 떠나기 때문에, 거기에 진리의 영이 강하게 역사하기 때문에 나라가 잘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정말 복음을 잘 받아들인 개인이나 가정이나 국가는 잘 살게 되어 있는 것, 이것은 세계 역사가 증명하는 분명한 것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현재 여러분 한국은요 건설업이나 조선업, 철강업, 또 무기산업, 인터넷, 스마트폰, 반도체 모든 그런 면에서 세계 탑 수준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발전한 것이 그냥 우연이겠는가? 절대로 그렇지 않다. 그만큼 복음이 들어와서 그 복음이 꽃을 피웠고 교회가 성장했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나왔다. 그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이 바나바와 사울이 선교사를 파송받는 장면이지 않습니까? 1절에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하면서 쭉 나오니 마지막에 및 사울이라. 그러면서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성령께서 두 사람을 따로 세워라, 안수해서 보내라 이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이 두 사람을 딱 그렇게 택했을까? 거기에 7명이나 쭉 나오는데, 여기 교회의 선지자들과 교사들 쭉 나오는데 두 사람만 딱
선택해서 하나님이 성령께서 파송했습니다. 선교사로. 이 두 사람은 하나님 앞에 선교사로 합격한 사람들인 거예요. 테스트에. 그 사람들이 살아온 삶의 속에서 하나님이 그들을 선교사로 파송하기에 맞게 준비된 사람들입니다. 바나바, 이 사람 누굽니까? 이 사람은 구브로 출신인데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더라 나오지 않습니까? 자기의 재산을 팔아서 사도들에게 다 갖다 바친 사람이에요. 재산을 다 팔아서 교회에 바친 사람입니다. 재산뿐만이 아니라 자기의 생애 전부를, 자기의 일생을, 자기의 몸 전체를 하나님께 바치기로 작정한 사람인 거예요. 사울은 어떻습니까? 사울은 예수 믿는 사람 박한 사람이었지만은 구정에서 예수 만난 다음에 그의 생이 완전히 변했잖아요. 결혼도 하지 않고 정말 복음을 위해서 끝까지 살겠다고 하는 그러한 준비된 사람, 하나님은 그렇게 준비된 사람을 쓰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미국에서 그 전에 선교사를 이제 채용하는데 시험을 봅니다. 1차는 다 서류 전형, 서류를 봐서 다 심사를 하고, 그리고 2차는 인터뷰를 했어요. 우리 한국은 이렇게 뭐 필기 시험을 많이 보지만은 미국은 이 필기 시험보다 그렇게 서류 전형 그리고 이제 인터뷰가 중요하잖아요. 그 인터뷰를 하는데 어떻게 공부를 했느냐면은 어느 장소로 몇 월 며칠 새벽 3시까지 나와라 이렇게 보냈습니다. 새벽 3시에 나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절에서 서류 전형에 합격한 사람 가운데서 어떤 사람들은 무슨 새벽 3시에 나가는데 어디 있느냐 안 나가는 사람도 많았고, 그렇지만 또 간 사람도 있었어요. 가보니까 시험관도 안 나왔어요. 시험관도 3시에. 그리고 그냥 거기다 기다리다가 어떤 사람들은 가버리고 기다리는 사람도 있고, 그런데 아침 8시 되니까 시험관이 나오는 거예요. 시험관. 그러니까 5시간을 그렇게 기다린 겁니다. 그런데 와서는 시험을 보는데 인터뷰하는데 어려운 질문이 아니야. 너무너무 쉬운 질문. 초등학생도 대답할 수 있는 그러한 질문들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한 다음에 딱 2 사람을 뽑았습니다. 그 뽑힌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일까요? 그 시험은 그 사람들의 무엇을 알아보았을까요? 첫째는 시간 약속을 잘 지키는 거. 3시에 나오라고 한 거. 시간 약속. 선교사로서 시간 약속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순종. 3시에 나오라고 했으면 나가는 순종. 그리고 또 인내심. 새벽 3시부터 8시까지 5시간을 그냥 끈질기게 기다리는 그 인내심. 그게 선교사님들에게 꼭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아주 쉬운 문제 내는 게 뭡니까? 쉬운 문제 내고요, 그 사람들의 태도를 살펴보는 거야. 뭐 이런 문제를 다 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아주 겸손하게 대답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거기에서 여러분 그 사람의 성격, 태도, 겸손 다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지식이 많고 아는 게 많고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선교할 적에 정말 중요한 거, 시간 개념이 정확하고 인내심이 있고 순종하고 겸손하고 성실하고 그러한 것들, 이런 그것이 사실상 선교사뿐만이 아니라 모든 삶에 가장 중요한 거지 않습니까? 오늘 바나바와 사울 정말 하나님 앞에 이렇게 시험 치는 겁니다. 그리고 최종 합격한 거예요. 앞에 분명히 안디옥 교회의 선지자들과 교사들 하면서 쭉 이름이 나오는데 거기에 2 사람만 딱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떠나보내는 겁니다. 4절에 2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 내려가 거기서 배 타고 구브로로 가서 나오죠. 거기 가서 이제 거기서 살라미를 전하고 그 다음에 온 섬 가운데를 지나서 바보에 이르러, 이 바보라고 하는 지명입니다. 거기에 가서 바예수라는 유대인 거짓 선지자인 마사를 만나니, 이 거짓 선지자 바예수를 만난, 그리고 총독 서기오 바울도 만납니다. 그런데 이 마술사가 총독으로 하여금 말씀을 못 듣게 방해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총독 서기오 바울은 지혜로운 사람이라 바나바와 사울을 불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더라. 이 마술사 엘루마가 그들을 대적하여 총독으로 믿지 못하게 힘쓰니,
이 사울과 바나바가 만난 첫 번째 이게 장애물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사탄의 방해죠. 여기에 대해서 9절, 10절, 11절에 보니까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에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고 하면서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여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의의 원수요 주의 바른 길을 굽게 하기를 그치지 않냐겠느냐 하면서 보라 주의 손이 내 위에 있으니 내가 맹인이 되어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 하니까 금방 내요. 이 사람이 눈이 멀어버리는 거예요. 그걸 보고서 이 서기오 바울이 이게 진짜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이렇게 믿게 됩니다. 근데요, 여러분 여기서 이제 9절을 보니까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처음으로 이제 이 사울의 이름이 바울로 바뀌잖아요. 여기에서 이 사울의 이름이 왜 바울로 바뀌었을까 하는 것에 대해서요 학자들 간에도 여러 가지 의견이 많습니다. 왜냐하면은 여기 이제 서기오 바울이 나오니까 이 처음에 개종자 아닙니까? 사울에게 있어서는. 그러니까 처음 개종시킨 사람 이 바울의 이름을 자기가 따서 바울이라고 했다 그런 의견도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사울은 왕이잖아요. 이 왕의 이름이고 이 바울이라는 뜻은 원래가 리틀 작은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 왕의 이름을 땄다가 자기를 낮추어서 겸손하게 바울이라고 했다고 하고 이렇게 말하는데, 더 설득력이 있는 것은 뭔가 하면은요 여기 구절을 가만히 보면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이게 나오잖아요. 이 말 가만히 보게 되면은 원래 사울에게는 바울이라고 하는 이름도 있었다라고 추측할 수가 있습니다. 처음부터 이 사울은 이름이 두 가지였다. 왜냐하면은 출생이 어디입니까? 다수잖아요. 다수면은 어디입니까? 로마 제국인 거예요. 그러니까 마치 우리나라 사람들이 여기 이민 와가지고 여기서 아들 낳을 적에 딸 낳을 적에 아이 이름을 미국식으로 짓고 그리고 한국 이름 짓지 않습니까? 우리 손자도 보니까 원래 노아 미국 이름이지만은 또 걔 이름이 한국 이름이 재원이더라고. 재원. 자기 할아버지 재형의 재자 타고 또 제 이름 택원 원자 따가지고 재원이라고 했다. 딸이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그런 것처럼 바울도 태어날 적에는 사울 원래 유대식 이름, 그리고 바울이라고 하는 이름은 이게 헬라어 이름입니다. 로마식으로. 그러니까 원래 두 가지 이름을 갖고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교의 사람이니까 그냥 유대식 이름을 따서 사울이라고 했는데, 나중에 이제 이 사울이 이방인을 위한 사도로 하나님께 부름받았으니까 이방인들에게는 사울이라고 하는 이름보다 바울이라고 하는 이름이 훨씬 더 설득력이 있다. 그래서 그렇게 바울을 바꿨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굉장히 좀 설득 있는 것 같아요. 여태까지는 전부 다 보면은 9장에서 이 사울이 예수님 만나고 변화됐는데 9장, 10장, 11장 계속해서 다 사울로 이름이 나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딱 이제 바울로 나오는 거예요, 이름이. 이때부터는 이제 끝날 때까지 그렇게 바울로 나오고, 또 중요한 거 한 가지가 뭔가 하면은 지금까지는 바나바가 사실상 사울보다 더 중요한 인물이었어요. 그래서 항상 여기 13장 1절에도 보니까 안디옥 교회의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가 제일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사울이 제일 마지막에 나오지 않습니까? 7절에도 보니까 그가 총독 서기오 바울과 함께 있으니 서기오 바울은 지혜 있는 사람이라 바나바와 사울을 불러. 바나바와 사울, 역시 바나바가 먼저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9절 이하에 보게 되면은 이때부터는 이제 계속해서 바울이 먼저 나옵니다. 43절에 보게 되면은 회당의 모임이 끝난 후에 유대인과 유대에 입교한 경건한 사람들이 많이 바울과 바나바를 따르니, 바울과 바나바를 따른다 나오죠. 46절에도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이렇게, 또 50절에도 중간에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하게 되어 하여 그 지역에 쫓아내니, 전부 다 바울이 이제부터는 먼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울이 선교의 중심 인물로 이제부터 행동합니다. 자, 바울이 이렇게 마술사 엘루마를 망인되게 한 거, 여러분 이것은 정말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복음을 방해하는 그런 장애물을 제거한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9절 보게 되면은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고, 성령이 충만한 거 나오죠. 여기 2절에도 보니까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되
내가 불러 시킨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바울을 따로 세우라. 또 4절에도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전부 다가 성령.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 두 사람이 자신들이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 즉 성령의 능력으로 지금 움직이는 거예요. 선교는 사람이 하는 것 같지만 사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잖아요. 성령께서 하시는 거지 않습니까? 이 미개한 지역일수록 악한 영들이 더 극성을 부립니다. 미개한 지역. 지금도요, 이렇게 미개한 지역에 가면 악한 영들이 굉장히 많이 활동하잖아요. 그래서 거기에서는 이 성령의 역사가 많이 나타납니다. 여러분, 이기풍 목사님이 처음에 이 제도 왔을 적에 진짜 이 무당들이 너무나 활개치고요, 악한 영이 강한 거예요. 그래서 이 이기풍 목사님이 너무 힘들어가지고 나중에는 선교를 포기하려고까지 했습니다. 그랬다가 나중에 이 마포삼열 목사님한테 편지를 보내서 못하겠습니다, 좀 다시 불러주십시오 그랬는데 이 마포삼열 목사님이 위로하죠. 목사님이 내 턱뼈를 이렇게 깨트린 그 흉터가 아직도 남아 있는데 그 흉터가 없어질 때까지는 계속 해야 되겠다, 그런 말을 줍니다. 그래서 이기풍 목사님이 회개하고 이제 다시 선교를 하는데, 그때가 청년 하나가 있었는데 이 청년이 귀신 들린 자였어요. 그래서 막 낯으로다가도 사람을 위협하고 막 그렇게 행패를 부리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원래 이 부목사님은 굉장히 아주 무술을 하시는 사람이고 체격이 좋고 힘이 좋지 않습니까? 그걸 붙잡아다가 집에다가 방에다가 묶어놨어요, 줄로. 그리고는 기도하고 찬송하면은 어느새 풀고 나갑니다. 다시 붙잡아다가 놓고 다시 묶음에도 역시 어떻게 했는지 모르지만 자기가 풀고 도망가는 거예요. 그게 계속 반복했습니다. 나중에 너무너무 지친 거예요. 목사님도 지치고 힘들어서, 야, 그렇지만은 만일에 이 사람을 갖다가 그대로 뒀다가는 선교의 길이 막히겠다, 끝까지 이 사람을 이겨야 되겠다 했는데, 어느 날 가만히 보니까 가만히 잠잠하고 있는 거예요. 풀이 죽어가지고. 딴 데 같으면 막 그냥 발악을 하고 끊고 도망갈 텐데 그냥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야, 너 오늘은 어떻게 해서 그렇게 얌전하게 가만히 있니? 그러니까 이 귀신 들린 자가, 전에는 우리 대장이 와서 나를 구해줬는데 지금은 대장이 못 들어와. 무슨 말이야? 왜 못 들어오는데? 탐정을 하면 저기 좀 봐, 저렇게 흰 옷 입은 많은 병정들이 창을 들고 지키고 있으니까 우리 대장이 못 들어와서 나를 못 구해주는 거야. 당신이 자꾸만 찬송하고 기도하니까 그렇게 내 대장이 힘을 못 쓰고 저렇게 풀죽어 있잖아. 그래서 이 부목사님과 사모님이요, 힘을 얻고 진짜 막 더 기도했어요. 기도하니까요, 이 귀신 들린 자가 입에서 막 흰거품을 막 뿜어내는 거예요. 그러더니 그냥 턱 꼬꾸라지더니 잠들었습니다. 여러분, 귀신 들린 사람들은 잠을 못 잔다는 거예요. 알잖아요. 제가 한국에서 그 귀신 쫓아낼 적에도 막 이렇게 기도할 적에 노란머리 나오더니 나중에는 할렐루야 정신 돌아왔는데 그냥 자더라고. 자는데 그 이튿날까지 푹 잤는 거예요. 이 사람도 그렇게 그 다음날까지 자고 나더니 일어나서, 아니 내가 왜 여기 있죠? 정신이 들어가지고. 그래서 이제 이기풍 목사님이 얘기했습니다. 그동안의 일을 쭉 얘기하고 나니까 자기가 귀신 들린 거를 이제 알고 고친 게 너무너무 감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가족들이요 다 교회 나온 겁니다. 그것이 제주도에 소문이 퍼지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정말 병든 사람들 다 나와서 교회 나오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그 이기풍 목사님이 1907년 8년에 갔다가 1912년까지 불과 한 4, 5년 만에 8개의 교회를 개척했고 나중에 더 많이 했어요. 그렇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박수 엘레마, 이 바울에 의해서 맹인된 것, 이게 정말 하나님의 능력으로 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이 박수는 그 지방의 모든 사람들에게 신처럼 존경받는 사람이었습니다. 신처럼. 마술사니까 이 사람이 하는 그 맛을 보고 사람들이 정말 신이다, 그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총독 서기오 바울도 그 사람을 함부로 대하지 못하고 잘 대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바로 이렇게 바울이 외치니까 눈이 멀어서 두루 자기를 인도 사람을 찾는 거 보고 이 서기오 바울이 이건 가짜였구나, 신이 아니었구나, 그러면서 진짜 신, 바로 이 바울이 전한 하나님을 믿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여러분 복음이 들어가는 곳에는 악한 영이 물러가는 거예요. 복음이 들어가는 곳에는 거짓이 물러가게 되고, 그래서 여러분 사람들의 마음에 예수님이 받아지고 그렇게 변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도 사실상 과거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어둠 속에 살았는데 바로 복음이 전해짐으로 말미암아서 누가 예수님 믿게 된 거, 이게 얼마나 감사한 것입니까? 여러분 지금 세계 도처에서 선교하시는 선교사님들은 복음을 위해서요 자기의 목숨을 걸고 싸우는 사람들입니다. 지난 5월 달에 제가 총회 갔을 적에 네팔에서 선교하시는 선교사님 만났어요. 그분은 우리 총회 선교사님으로 오랫동안 우리 총회에 오셨는데 벌써 연세가 80이 가까우신 분이십니다. 지금도 네팔에 선교하세요. 그런데 굉장히 몸이 약하셔요. 같은 방을 쓰신 분, 어떤 목사님이 말씀하는데 주무시는데 계속 신음소리가 나서 좀 마음이 안 좋았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주무시면서 신음소리를 낼 정도로. 나중에 그 목사님한테 알아보니까 이 바이패스, 심장병 때문에 바이패스를 하셔가지고 뭐 심장이 많이 약하다고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그 정도 되면은 그냥 뭐 선교 접고 그냥 고국에 가서 좀 편히 지낼 것 같지 않습니까? 여러분 선교사님들에게 가장 원하는 것은요 선교지에서 죽는 거예요. 선교지에서 선교하다가 하나님 부르심 받는 거. 그래서 모든 선교사님들이 꿈이시더라고요. 그분도 그러시더라고. 나는 그냥 네팔에서 선교하다가 죽겠습니다. 여러분 네팔은요 산지이기 때문에 이 폐가 나쁜 사람들한테는 굉장히 호흡이 곤란한 거예요. 그런데도 거기서 그냥 하시는 거예요. 작년에 세상 떠나신 그 이예신 선교사님, 우리도 네팔 그 선교사님 도왔잖아요 한 분. 그분도 1955년생이신데 작년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네팔에서 평생 선교하시다가 바로 2주 전에 이 네팔의 슈바이츠라고 그렇게 이름 듣는 강원희 선교사님이시라고, 그분도 네팔에서 평생 선교하셨는데 역시 88세로 세상을 떠나셨어요. 정말 선교하시다가 세상 떠나시는 분들 평생을 하나님께 바친 겁니다. 오늘 첫 선교사 이 바나바와 바울의 뒤를 이은 사람들이죠.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모두가 다 복음의 증인으로 부름받았습니다. 너희는 온 천하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이것은요 특별한 사람에게 준 것이 아닙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 제자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반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역시 마찬가지로 우리 모두가 받은 사명이고 소명인 거예요. 비록 멀리 못 나간다 할지라도 우리는 어디에서나 예수님을 증거하며 살아야 할 사람들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살아야 할 가장 중요한 목적이고 사명인 거예요. 선교사님들만이 복음 전한다 그것이 아니고 또 그 사람들에게는 특별한 사명이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바울같이 평생 결혼도 하지 않고 복음만을 위해 사는 그런 특별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에게 부름받은 선교사다, 복음을 전할 사람들이다. 이것을 생각하면서 우리의 삶의 목적이 살든지 죽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라 하는 이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